네,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가 이번 총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제가 부흥입니다. 부흥.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우리의 부흥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그 부흥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함께 또 알아봐 보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요, 이제 사전적 의미로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 회복, 부활, 부흥, 재유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것이 침체되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데요, 성장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부흥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성장한 것이지 교회가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부흥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참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청교도 개혁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리 옮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일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패커 박사가 부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온갖 죄악들을 우리가 토로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 각성의 여파로 사회 문화적인 변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 민족을 이제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먹을 것만 줘도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면 교회였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옛시대에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걸까요?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어땠는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은 그때 어땠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흥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보통 침체되어 있는 삶과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영적 부흥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스프레그 박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비교적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 활력을 찾아갈 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무에 더욱 충실해질 때,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경건성으로 능력을 더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흥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이런 부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그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흩어진 제자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주의 손이 붙들었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부흥은 회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흥은 이미 거듭난 신자들이 삶에 새롭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랬고, 그리고 부흥 운동의 시작을 보면 다 죄의 회개로부터 일어납니다. 부흥은 기성 신자들의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주님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이제 갖게 되었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믿음은요, 그 믿음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고, 그들은 이미 부흥을 맛봄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부흥으로 인해 굳건해지고, 이 믿음이 복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집회나 교회의 성장이 이제 부흥의 수단 혹은 결과일 수 있지만 부흥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은 교회가 성장하거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흥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전도가 활발해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겠죠. 이것은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이 다시 굳건해졌고 그들의 믿음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그들도 자연스레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해도 고난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요. 그들의 신앙적 부흥은 사도행전의 부흥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전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인격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의지에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생각이 강했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복음 전파로 이어져 부흥의 결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총회 주제가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흥의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총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부흥이라는 말이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르칠 것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그 기쁨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삶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부흥의 기쁨, 주님을 향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줄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흥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우리의 신앙의 회복,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